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귀한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지역에 참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병든 몸이 치유받고 병든 마음이 치유받고 병든 영혼이 치유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 참 좋은 교회에 하나님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또 예배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더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코비드 19이 없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병든 몸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코비드 19에 걸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비드 19 상황에서도 또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고 있는 또 여러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소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귀하게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평안함이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선교비를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부터는요 미국 교회가 이제 오픈이 되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여러 단체들도 이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캘리포니아 지침에 따라서 시니어 분들에게 교회가 오픈될 때 우리 같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큐티 말씀과 목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겠습니다. 치유기도 명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순란 지사님 며느리님께서 임신을 하셨습니다. 건강 중에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효수 지사님 손녀분 불리하나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치유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국 방문 조재은 자매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영상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받아서 편집해서 저희 교회로 보내주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국 방문 마치고 건강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교회 지사님께서 6월 중순에 귀국하십니다. 2년 동안 이곳에서 연수를 하셨는데요. 이제 마치고 귀국합니다. 서로 안부 전화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또 사고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은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집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 보았더니 목에 뭐를 먹었는데 지금 걸렸다는 것입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아이를 데리고 바로 이머전시로 갔습니다. 이머전시에 도착하니까 아이가 막 울면서 내리고 우리들도 막 얼굴이 당황한 얼굴이 보이는데 간호사가 걸어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 간호사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들어가 주었습니다. 응급실에는 여러 환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순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또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있는데 그런 시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아이가 지금 울 정도면은 목에 걸린 것이 다 내려갔다. 목에 걸렸으면은 울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진단을 내려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숨을 못 쉰다고 말하면은 그게 가장 시급한 환자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 쉬는데 곤란하다,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환자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그 환자를 이제 치료하게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숨 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호흡과 비유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할 때 사람들이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죽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을 잘 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열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 생활을 할 때 이것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요, 성장하게 만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한 6, 7년 전에 8주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더욱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상으로 기도를 드리는 본문이 있어요. 또 성령님을 대상으로 기도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놓고 기도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나 또 알라나 1월 성신이나 또 부모님을 대상으로 기도해서도 안 되죠. 또 배우자를 대상으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를 대상으로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었을 때 보면요, 성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여기다 갖다 놓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이게 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다른 신에도 기도하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기도를 할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라고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누구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하로서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를 가지며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셨던 분, 지금은 이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요,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데, 그러면서 저희 교회 출석하셨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가까이 사는데 차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하도 때를 써가지고 차를 사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녀의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어요. 그분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40이 넘은 사람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차를 사달라고 막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사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는요, 정말 친밀한 이런 관계입니다. 또 자녀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참 요구할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차를 사달라고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할 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하가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누군가가 나 지금 차가 필요한데 차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면전에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신하가 왕에게 뭘 요구하고 뭐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이렇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뭐를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죠. 또한 이 당당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친밀하게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더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의미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해서 유한한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의 것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성황하게도 하고요, 흥하기도 하고, 또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저주와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이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사역을 할 때 자신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사역이 끝난 후에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굶주린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이로부터 받아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은 15,000명에서 20,000명은 되는 사람들이 음식을 다 이렇게 먹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기적을 누가 일으켜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급하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아르셨던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그 나사로의 그런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신 분임을 증명하는 이런 증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녀로서 당당하게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 요구한다는 것,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서 뭐를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하면 아버지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아버지는요, 그 일을 해주고 그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 계셨는데요, 그분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돈도 잘 버는데 그 자녀들이 돈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진 것입니다.
나중에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부모님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찾아와서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꾸니까 이 부모님들이요, 그 빚을 한 번에 그냥 다 갚아줬어요. 자녀들이 막 감동을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녀들이 돌아간 후에요, 이 집사님 부부가 얘기하는데 막 웃었대요. 둘이서 서로. 왜 그렇습니까? 이 자녀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렇게 있을 때 자녀를 도와주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녀들이 돌아간 후에는요, 둘이 부부가 서로 좋아서 이렇게 막 웃었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요,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고 자녀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은 나보다도 지금 훨씬 더 낫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살이를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요, 멀리서 오는 탕자를 보고서 달려가서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배은망덕한 아주 망나니 같은 이런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안아준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나는 정말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종으로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런 탕자를 아들로서 받아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었고요, 귀한 것을 그의 몸을 치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비록 배은망덕하고 망나니 같은 이런 자식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요, 다시 자식으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자녀로서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문이 이랬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다음날 죽어야 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역이 얼마나 힘든 사역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심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거부당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문을 볼 때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마음의 고통, 도저히 지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도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 제목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라서 차마 나가서 기도할 수 없다, 이런 것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속마음까지 다 내어놓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